오늘부터 우리 미가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미가서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묵시입니다. 영어로는 비전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무엇일까? 우리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요즘 절판되는 책인데 참 좋은 책이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한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맨날 감옥 안에서 쇠창살만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없죠. 그러나 창살 너머에 있는 밤하늘의 별을 또 밖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어쩌면은 창살 같은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과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계획과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바로 그것을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이라면 복이 있고 공동체라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묵시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을 모레셋 사람입니다.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아수르가 중동에서 패권을 차지해서 이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지금 중동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격변의 시기, 그리고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이제는 마지막 때를 당하고 있고 남쪽 유다도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비전을 바라봤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다의 회복을 꿈꿨던 그런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레미야 26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다음 시대 사람이잖아요. 여호야김 때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했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가 모레셋 사람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느냐?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때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 26장에서 하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왕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다음 세대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 미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종교 의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하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신뢰하잖아요. 우리 이사야 7장인가요? 거기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그 이제 예언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침략해 오는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저들은 그냥 불꽃쟁이에 불과하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신흥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의지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입니다. 남유다가. 그리고 그가 이 디글랏 빌레셋 그 황제에 따라서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여러 제단을 바라보면서 와 감동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그대로 남유다에 가져와서 제단을 쌓기도 하면서 우상 숭배를 빠지게 만들었던 왕이 아하스인데 바로 그 시절 때 지금 우리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메시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 정도는 심판 메시지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는 회복의 메시지죠. 그래서 심판과 회복, 대부분의 예언서는 심판과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2장까지 되고요. 3장 1절도 보시면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3장, 4장, 5장까지 가면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6장 1절에 가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그들을 변론하면서 또 그들에 대한 회복, 나중에는 7장 가면 이제 기도하는 이런 모습 나오는데 어쨌든 들으라 이런 메시지로 시작하는 걸로 세 문단으로 또 세 단락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명확하게 하나님께 이 미가가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1장 살펴볼 텐데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해서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가 전달되죠. 자,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성전에서 백성들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증언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되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야지 뒤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지 나중에 어디를 고칠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신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저 사람 내 조언이 내 아내와 남편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은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뭐가 좀 삶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는 나한테 있지 않고 지도자들에게 있다. 문제는 나한테 있지 않고 누구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지 않고 저한테 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좀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모르면 답을 쓸 수가 없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위험에 처한 이후에 그때는 제대로 들을 걸.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제대로 한번 듣고 다른 사람 들어야 되겠다 적지 마세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대로 듣고 고치든지 격려를 받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든지 어쨌든 제대로 한번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심판 메시지인데요.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땅의 높은 곳, 인간이 만들어 놓은 높은 곳일 수도 있고 산당을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밟으셔서 지금 심판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하나님 다 밟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그 아래에 있는 산들이 다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들과 골짜기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산들이 다 녹습니다. 골짜기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녹습니까? 불 앞에 밀초 같다. 불이 다 있는데 그 앞에 촛물 한번 쳐놔둬 보세요. 금방 싹 녹고 마는 것처럼. 멋지게 초를 만들어 보세요. 불 앞에 갖다 놓으면 다 녹고 맙니다. 산들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산당을 멋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 녹고 말 것입니다. 골짜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골짜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짜기들이 많았거든요. 잘 알다시피 아얄란 골짜기, 소레 골짜기, 엘라 골짜기, 또 라기스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물이 비가 오면은 다 흘러가는 것을 다 목도합니다. 그들은. 근데 그것처럼 물이 다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5절,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백성들과 그 도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저질렀던 그것이 야곱의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산당은 무엇이냐? 유다에는 산당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산당도 있어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산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바로 이렇게 죄 때문에, 이런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기서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돌 무더기죠. 잔해처럼 다 이제 파괴시킨다 이 말이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사마리아 성을 멋지게 오므리 왕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수도로 옮겼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그 이후에까지 사마리아 수도였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포도심을 동산같이, 아예 건물도 없는 잔해 더미도 다 치우고 그냥 밭처럼, 동산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기초를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이들이 거기서 온갖 음행을 저질렀고 음행의 값으로 그들의 부를 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모은 것들, 하나님 없이 모은 것들 다 다시 기생의 값으로 그냥 그런 쪽으로 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들어야 될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묵시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묵시. 지금 아직은 사마리아는 건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베가, 살룸, 또 부가히야 이렇게 해도 이제는 거의 막바지 지역에 와서 호세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직도 내일을 잘 보지 못한 채 맨날 서로 죽이고 이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는 그림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들의 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치란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인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22년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산당을 짓고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심판하겠다. 철저히 심판하겠다.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다 불살라버리겠다. 기초까지 드러낼 것이다. 음행으로 모았기 때문에 음행의 값으로 다시 쓰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임을 포기한 너희들, 그렇게 살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22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건 남의 일이고, 저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 저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 이런 메시지입니까? 그렇게 메시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적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봐야 될 묵시입니다. 우리가 이 묵시를 보지 못하면 방자에 행할 겁니다. 죄 짓는 것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여전히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 욕망과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돈 모으고 그것을 마음껏 쓰고 그냥 온갖 엄란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묵시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것들, 심판의 불 앞에서는 밀초같이 녹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쌓아 올린 모든 것들,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남는 것은 잔해더미뿐인 것이죠. 포도심을 동산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휘황찬란한 멋진 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포도심을 동산처럼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초까지 드러납니다. 부서지고 불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짓고 있는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묵시입니다. 그는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밟아버리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잘나가던 아수르 망했습니다. 바벨론 망했습니다. 로마 망했습니다. 헬라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천년의 왕국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죠.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강림이, 오늘 3절 주님의 강림이 하신다고 이야기잖아요.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신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했던 수많은 경건하게 살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받으면서도 여전히 복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진짜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혼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지막 이 전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이 이렇다, 그들에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마지막은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종말의 마지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고치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들려주는 것은 이제는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보지 못하면은 계속 방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계속 헛된 삶에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722년에 망했습니다. BC. 유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방자히 행하는 모습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메시지에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면 되겠다. 한번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고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다. 이렇게 살고 되겠다. 그러면은 계속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 구약의 묵시지만 신약의 묵시 있잖아요. 묵시가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진짜 그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내가 죽겠구나,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하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하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태도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묵시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들을 이야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뭐를 이야기하는가?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듣고 들었던 선지자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8절 9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듣고는 이 묵시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고 애곡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벌거벗은 몸으로 행합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선지자들은 막 멍에를 메고 계속 막 다니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그냥 막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믿지 않 음란한 여인과 막 결혼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벌거벗은 몸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적막한 신세를 상징하고 있는 들깨, 어떤 번역에서는 승냥이, 영어로는 자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들깨처럼 막 울부짖습니다. 타조같이, 타조가 외롭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번역에는 올빼미로 되어 있습니다. 밤에 적막한 밤하늘에서 혼자서 우는 올빼미처럼 그렇게 애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 상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가 이미 끝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상처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온 몸에 암덩어리 다 이제 말기 중에 말기. 이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구나. 끝난 거구나.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한번 이 메시지를 듣고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를 하는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죠. 그것이, 그 사마리아의 상처가 유다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인 예루살렘에도 이미 미쳤다라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 났다. 이거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 유다의 문제구나. 예루살렘의 문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5절에도 봤던 것처럼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유다의 산당, 유다의 하이플레이스, 산당,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저 산당이 있는 산에서 그냥 제단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에게 절하고 무속에게 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나 거기서 거기인 거죠.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거 너무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가 막 안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연속을 이들이 살고 있구나. 우리 다음 주 우리 2장 보시면은 3장 보면 진짜 막 삶이 백성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애곡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이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많이 마음이 아픈데, 근데 그 병이 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나한테까지 지금 와서 온몸에 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낀다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이 나 좀 살려달라고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통하고 애곡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서 들깨같이, 아니면 타조같이 그렇게 애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막 내 집 앞까지 이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좀 큰일 났다고 깨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막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재난이 우리 집 앞까지 이르렀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난 영화 우리 한 번씩 보잖아요. 옛날에 2012인가 투모로우 막 이런 거 보면은 누가 이제 이걸 막 미리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보면은 열심히 이야기하지만은 사람들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진정성을 믿고 막 이제 좀 듣는 사람들은 또 사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묵시를 보고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있다면은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과 애곡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실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다면은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뭐 했던 그분처럼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예보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보관, 일기예보하듯이. 근데 우리 이제 한 번씩 그런 조롱의 말잖아요. 저기는 기상청 예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봐야 되는데, 미리 보고 알려야 되는데 뭐 그거는 뭐 보지 못하고 막 이미 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늦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보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예보하지 않고 나중에 때가 그냥 오면은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늦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는 묵시를 잘 봐야 돼요. 하늘을 잘 봐야 돼요. 하늘을 잘 보려면은 일단 우리가 자연과,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죠. 자연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자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라든지 또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사회과학자들, 인문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세상의 지금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공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이거 예견이 가능하거든요. 또 앞날에 대해서 어떤 사회를 우리가 꿈꾸고 또 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 또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듣지 않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공부의 방식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것을 알릴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그들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때로는 잘 듣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좀 묵시를 알아야 돼. 하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죠. 잘 전달해야 돼요.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제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예보관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의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옛날에 그 김동완 씨인가 뭐 이분이 굉장히 그런 걸 잘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몸이 이제 예보잖아요. 몸이 확 아프면 배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예보하는데 좀 믿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제대로 좀 예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쳐보니까 기상청의 슬로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슬로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기상청의 슬로건이 딱 보니까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야, 하늘을 친구처럼 늘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국민은 하늘처럼 그들에게 하늘을 대하듯이 존중하면서 잘 가르쳐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늘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열린 귀, 열린 눈, 이게 사실 묵시를 보는 거죠. 이게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국민을 하늘처럼 여겨야지 저들을 사실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시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정말 생각해보자. 나는 저들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르려고 할 때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죠. 예루살렘이 삐까번쩍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제도가 있었지만은, 성전 질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무너질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 허상,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라면, 이 시대를 위한 교회라면 이 시대를 향해서 제대로 울면서,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예보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려야 됩니다. 잘못된 허상에 대해서 우려야 됩니다. 예, 헛된 삶에 그냥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는 것에 끝나지 말고 이 시대와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을 깨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대가 앞날이 오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고 뭐 인구 절벽이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좀 위기들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그냥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사람들 깨우지 않습니다. 지금 불이 나서 있는데 불이야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깨워야 됩니다. 깨워서 그들이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와 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식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을 같이 좀 조합해서라도 이것을 깨우는 역할들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관이 대책을 잘 세워서 어디로 피신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근데 피신하는 장소가 그냥 엉망이야.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처럼 이 시대를 고치는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들깨처럼 타조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던 이 선지자적인 이런 행동들 이것이 교회가 오늘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그냥 찬란한 장밋빛 미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앞날이 너무나도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절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선지자처럼 애통하고 애곡하고 또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였으면서까지 또 정막강산에 그냥 홀로 있는 이 타조나 또 성냥이처럼 그렇게 좀 울부짖으면서까지도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지역이 자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거는 지금 유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가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잖아요. 이방에게 좀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자. 그러면 저들은 그냥 재앙을 당해서 죽도록 놔둬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슬픔이 너무 커서 이방인들한테 이야기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도 큰 슬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드에게는 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베들레 아브라, 이 베들레 아브라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없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벳 오브라,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오브라는 티끌이거든요. 그래서 NIV 같은 경우도 이제 벳 오브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벳 오브라는 오브라의 집, 이 말은 오브라가 티끌이잖아요. 티끌의 집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막 대를 뒤집어 쓰고 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 슬픔 가운데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미가 선자는 벳 오브라에서 티끌에 뒤집어 쓰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보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서는 사빌 주민아, 사빌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지금 사빌 주민들 자기들은 우리는 아름다운 주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들의 삶에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아름다움은 전혀 없이 수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사한한 나온다 뜻입니다. 근데 나온다는 주민들이 전혀 나오지 못하게 되고, 벳에셀 의지할 곳, 비빌 언덕이라고 어떤 분은 번역했는데 비빌 언덕이 애곡하고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비빌 언덕, 야 우리를 의지해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비빌 언덕이 안 돼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마롯
이 말은 근심, 고통스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마로쭈미는 끊임없이 자기의 곳에서 늘 우리에게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소망했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이는 재앙이 어디로부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다. 따라서 너희들 가운데도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라기스쯤이나 라기스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명들은 다 쉐펠라라는 지역에 있는 그 지명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한번 보면은 맨 서쪽에 지중해 쪽에 바로 밑에가 블레셋 평야가 있고 위에가 샤론 평야가 있는 이 평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조금 더 올라오면은 쉐필라라고 하는 이제 지역인데 평지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 곳입니다. 평지인데 약 해발 한 200에서 250 정도 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많은 구름이 있고 거기는 5가지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얄란 골짜기, 소렉 골짜기,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라기스 골짜기, 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무슨 골짜기죠? 그런 골짜기, 그런 5개 골짜기가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이 쉐필라 지역입니다. 이 쉐필라 지역에 있는 이런 많은 지금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바로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 산지라든지 또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그 산악 지역,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유대 광야라고 하는 이제는 구름 많은 이제 협곡과 있는 그 광야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단강이 흐르는 그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골짜기 쪽에 가장 아래쪽에 이제 사해적인데 사해적은 해발 마이너스 400, 해발보다 한참 밑에 있는 바로 그곳에,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는데 어디로 적군이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 셰필라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쳐들어오거든요. 이 지역에 결국 아수르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데는 대부분 쉐필라 지역을 통해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에게도 이것들은 지금 곧 임할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언어 유희로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를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라기스는, 라기스란 말은 원래 그 병거란 뜻이거든요. 병거 이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 라기스는 끊임없이 병거를 그들에게 막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들이 병거를 의지한 것,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허물이 너희들 가운데도 보였구나. 끊임없이 군사력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희들 라기스에게도 임하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니들 자랑하는 그 병거 빨리 메고 도망갈 준비해라, 이 말이겠죠. 14절,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가드 모레셋이 아마 이미가 선지자의 고향일 텐데, 작별한 예물, 이것은 결혼 지참금을 줘서 이제 시집 보내는 것입니다. 잡혀갈 것처럼 이런 것을 예견하는 것이죠. 악십이란 말은 속임이란 뜻인데,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그들은 악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 대적들을 속이려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레사 주민아, 마레사는 소유란 뜻인데,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 끊임없이 그들은 소유를 더 모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을 소유할 자, 대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결국 그들에게 밥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아둘람은 우리 다윗이 피했던 바로 굴이잖아요. 바로 이 쉐플라 지역에 있었던 이 굴인데, 이제는 누가 그곳에 숨는다고요? 결국 이스라엘 영광은 여호와를 지칭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왕들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은 그들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왕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숨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머리를 다 그냥 깎고 대머리처럼, 그렇게 대머리 독수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임하게 되는, 이것을 지금 이 미가 선자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워드플레이와 문학적인 장치와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걸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너희들의 그 꿈들은 다 허무질 것이고 결국 사로잡혀가고 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곳에서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간 예보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진앙지가 무엇인가? 어디서 이 원인이 비롯됐는가? 이걸 정확히 알고 지금 예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지금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왔던 지금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병거를 의존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의존하고,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존하고,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교회, 아무리 잘 나가던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빛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함께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스럽다, 하나님 우리를 야 너는 나의 참 보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 진짜 그 사랑받는 자답게, 보배로운 자답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멋지게 집을 지었지만 1년 2년 동안 사람 살지 않는 집 가봤어요? 안에 가면 다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곳에는 어떤 빛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을 막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들 가운데서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 그냥 황무함밖에 없어요. 삶이 그래, 삶이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미가 선자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너희들을 소유할 사람들을 이곳에 데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보를 할 때 뭐가 문제인가를 다 알려줬다면 이제는 피할 곳도 제대로, 대안이 뭐냐, 대안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죄는 끊임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주를 찾아 나섭니다. 지금 사마리아가 자기 숙주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다 이제 망가뜨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근데 죄가 아직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지금 유다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점점 이것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바이러스가 진짜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죄란 놈이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니까 그러면 죄는 이거다, 이것만 지적하면 안 되죠. 문제는 이거다 그랬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더 강한 권세가 있는 곳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권세,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이 아수르인 줄 알고 아수르에게 빌붙습니다.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자꾸 우리는 헷갈립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진짜 우리가 벗어날 길은 다시 더 큰 권세이신, 더 강한 권세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품에 거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세가 죄를 억누를 수 있도록, 죄를 정말 처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강한 권세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면역세포들이 또 우리가 약한 세포를 막 돕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면역세포가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방어벽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죄 안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은 죄 안 지을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죄가 7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딱 모셔야 돼요. 진짜 강한 성령님을 성벽으로 딱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방어벽, 성령의 방어벽을 딱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령께서 모시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날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되 내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선한 일을 좀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일들을, 이런 죄에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내 혼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면역세포들과 세포들이 막 약한 세포를 돕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면역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것을 연대를 하는 거잖아요. 연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도하라. 시도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쓰라, 이 말이. 머리를 쓰라.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시키는 일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아이디어, 지혜를 가지고 한번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작당을 해보라는 거예요. 작당을. 하나님의 일에 한번 놀라운 작당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또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시피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그냥 이길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궁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자기가 잘하는 방식이 있었으니까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시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시적인 다양한 방식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썰렁한 농담 잘하시는 분들, 이걸 가지고 어쨌든 이걸 가지고도 어쨌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게 시입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뭐 글쓰기입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말하기입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강연입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이 남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어쨌든 사명 감당하라는 거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나서라는 것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는 이 적극적인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살리는 예배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 성경 말씀 우리가 제대로 듣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알고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한번 읽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잘 좀 조합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여러분들 만드는 거예요. 방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렇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를 여러분이 가장 잘 아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바꿨습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은 또 듣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느냐 안 듣느냐는 그들의 문제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묵시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눈앞에 밤의 현실, 눈앞이 창살의 현실, 눈앞이 그냥 어둠의 현실일지라도 그거 너머에 있는 봄과 또 낮과 별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거죠. 그래, 맞다. 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만 있다. 저들에게 이런 진짜 하나님의 묵시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다양한 방식, 나중에 보면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나중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작은 고을 에브라다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한 사람을 또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가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살릴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조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비전과 묵시를 제대로 한번 바라보시고 이것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비전이고 묵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제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그들이 듣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더 연구하시고 그렇게 나서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박대기 기장각에서 있잖아요. 알리기 위해서 막 비가 오고 눈 오세요 막 쓰면서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단한 그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막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막 하는 그런 열심들. 저는 오늘 선지자들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예언자적인 예보관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묵시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주어진 이 기간을,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남들처럼 나가서 막 노방전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들처럼 이렇게는 잘 못하지만 내가 이거 잘하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감각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